오늘 주변에 새로 나오신 분도 있고 오래만 나오신 분도 있는데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요즘은 계절도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가을을 느끼는가 싶더니만 그냥 가을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냥 겨울이 오는 것 같이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또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주셨습니다. 1년 365일은 이 주기로 늘 흘러가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런 주기로 우리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여러 주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는 우울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침체기 혹은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럼프는 주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생활 주기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침체기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슬럼프를 인생의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슬럼프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감기가 별것 아니라고 그냥 놔두면 큰 병이 되는 것처럼 슬럼프도 그냥 놓아두면 큰 병이 됩니다. 문제는 감기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슬럼프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집니다. 막상 일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싫든 좋든 간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일단 슬럼프에 빠지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홀로 칩거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 슬럼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심지어 교회 가는 일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2년여 가까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특히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못하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혼자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는 거죠.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지금이 편안하고 좋은가?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도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교회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예배 드리기도 귀찮아지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슬럼프입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는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증세인데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을 아는 것은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기질.
꼭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뭐 은혜가 떨어져서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각각 다른데 유난히 슬럼프에 잘 빠지는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타고난 기질이 워낙 나천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쉽게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저 정도면 많이 낙심이 될 텐데 그 다음날 보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기질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요, 분명히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상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상태. 피곤해서 탈진 상태에 빠지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는 정신과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면 영적인 슬럼프를 불러온다는 것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싸움 뒤에 극심한 피로에 엘리야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탈진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나머지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슬럼프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극심한 피로가 여러분을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잠시 낙심하더라도 다시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렇게 믿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할 때에 부르던 찬송시이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후렴구가 두 차례 반복되어집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에도 이 후렴구가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두 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마디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낙심하고 언제 불안해합니까? 사람들에게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 실망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토록 건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을 들락날락 걸릴 때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하는 일마다 꼬여서 실패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집안에 골칫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 기자 역시 낙심하고 불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시편 기자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천리 먼 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가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손을 내밀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 불통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때가 아니라 비웃을 때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였습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라 중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왜 그 꼴이 될 수밖에 없느냐? 조롱소리가 귓전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비 엮듯이 그렇게 엮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을 때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입니다. 도대체 이 기막힌 상황으로부터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다 보니 영혼이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완전히 휩쓸려 버려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거친 파도와 물결에 휩쓸린 기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9절 10절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조롱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이때다 싶어 안티인들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날뛰며 빈정거리고 그 조롱소리가 뼈를 부수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아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려면, 슬럼프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자. 네,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감사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했던 그 은혜로운 예배,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낙심될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은혜로운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은혜로운 예배는 성도들에게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같이 읽을까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있지만,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그래 나를 도우시고 하셨던 그 요단과 헤르몬과 마살산을 기억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어디입니까? 저에게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교 3학년 때는 집사람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책임도 못 질 주제에 결혼까지 어쨌든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부를 마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족이 굶거나 헐벗지 않고 학업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32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5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자기 암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의 독백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심리학의 이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이 되고 불안한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을 자기 암시처럼 되뇌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무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내 손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힘써 기도하면 영적인 슬럼프는 저절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랍빈 마틴 토케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자 안절부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참 멍청합니다. 내일 당신이 돈을 못 갚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잘 사람은 바로 돈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돈 받을 사람이 못 받을 것을 걱정해서 잠을 못 자야지 내가 왜 이런가
그래서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예. 빚을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마치 작은 멸치가 바닷물이 말라서 헤엄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과 같다. 예. 땅속의 개미가 땅굴을 팔 땅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 힘있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